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있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가장 많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 돈, 여행, 건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건강하게 살고 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또 사람들과 사랑하는 연인과 즐겁게 여행을 다닐 정도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참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건이 다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까? 건강하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잘 살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면, 바쁘게 산다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행복의 조건은 넉넉한 소유로만 채워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소유냐, 존재냐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존재로서의 참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삶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질문들의 답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감당하면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죠.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위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행복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가난은 불행과 어울린다고 여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참된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나오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 아닙니까? 저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닌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이 솔직히 이 사람, 이런 사람 세상에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현실에서 이렇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러다가 일찍 망하고 심지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분을 쫓아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감당하면서 사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감당하면서 삽니까? 핍박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사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과연 꽃길일까요? 믿음의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가시밭길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길을 가는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복의 길을 감당하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 함께하는 동지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고 우리는 이 복이 있는 길을 교회 가족, 형제 자매인 지체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통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아주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치통이 그런데요. 치통, 썩은 치아 때문에 생기는 치통이 무척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치과 치료를 받는데 치통 때문에 무척 아프지만 속으로 좋아합니다. 왜죠? 이 고통이 지나면 건강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 아프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현실은 죽도록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통과할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하나님의 빛은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삽니다.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가는 길은 어렵지만 먼저 가신 분의 발자국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함께 가는 동지들을 보면 인내가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라.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견디기 힘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 더 깊은 세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내는 복을 누리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복의 길을 감당하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라.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도록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복의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셔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복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